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크시고 완전하시다는 이 사실을 얼마나 인정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만 봐도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면서도 너무 많이 들은 말이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인데 하나님은 정말 크시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정말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것들을 어느 순간에는 인정할 때도 있지만 또 나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인정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신앙생활의 태도는 180도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태도는.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도 계속 이제 청년 목자 모임을 하면서도 이렇게 영혼들이랑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공부하려고 앉아 있는데 하루는 이렇게 목사님께서 들어오셔서 그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만약에 공무원 시험을 합격해서 공무원이 되면 만약 그 공무원이 됐는데 공무원을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둘 수 있냐고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되게 엄청 아무런 고민 없이 당연하죠 이렇게 제가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런 그런 고민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마음속에 내가 지금 이거를 준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시면 그만둘 수 있겠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그때 말씀해 주실 때는 지금은 이제 혼자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만약에 나중에 나에게 막 자식이 딸리고 내가 챙겨야 될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생기면 그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끄덕끄덕 하면서 마음속으로도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딱 그날 저녁만 딱 그날 저녁이 되어서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목양사님이랑 이제 엄마 아빠 얘기를 하고 또 저희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려우니까 환경을 보면 어려우니까 딱 그 대화를 하면서 내가 진짜 그만둘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믿음에 대해서 너무 확신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들고 그리고 그 후로 말씀을 계속 듣는데 어떤 말씀들이 계속 들렸냐면 나중에 주를 위해서 순교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죽겠습니다.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은 나중에 못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순교할 수 있고 이런 막 간증이 들리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내가 내 믿음에 대해서 확신했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그 마음들이 그 믿음이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 마음들이 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도 들고 그리고 환경들이나 어려움들이 찾아오면서 계속해서 저의 연약함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최근 들어서 가장 고민이 되고 정말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계속 저의 연약함이 너무나 보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어렵고 직분 감당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뭐 행사를 준비하고 뭐를 이제 감당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저의 연약함을 보면서 생각을 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행사를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직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직분 감당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영혼들을 대해야 되는데 영혼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너무 자존감도 막 다 너무 떨어지고 연약한 나의 모습만 보여서 엄청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어렵고, 이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연약한 모습만 보여서 되게 그런 넘어졌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에서도 베드로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것이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갈 수 있고 죽는 데에도 갈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베드로의 모습처럼 저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못할 게 뭐가 있겠어, 이런 생각을 했지만 우리는 우리 믿음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충만해서, 내가 지금 환경이 좋고 어려움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이런 막 찬양을 하면서도 엄청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이런 찬양하면서 막 주님한테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조금만 어려운 환경이 와도 금방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영혼임을 다들 많이 경험하셨고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주님을 이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저기에서 그 핍박을 받고 계시고 그 모진 고난을 받고 계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로 마주보면서 그 앞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아니지만, 그 베드로와 같이 그런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아니지만, 그 베드로처럼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여졌냐면 이 베드로도 그 자기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부족함과 그런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연약함만 보이니까 그 연약함에 휩싸여서 넘어져 있는 그런 순간들, 그래서 내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들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인 거예요. 그냥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 뭐 예수를 믿지만 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부인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완전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내 연약함만 바라보고 있고 내 부족함만 바라보고 있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내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약한 순간들이 저희에게 정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루를 살면서도 수십 번을 넘어지고 넘어지지 않고 싶지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 그 누가복음 22장에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 연약해서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영혼,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넘어질 것을 미리 아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너무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태도, 자세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 말씀을 한 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말씀에 보면은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읽게 되었는데 이 나병 환자를 보면서 저의 모습 같은 거예요.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이. 정확히 좀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우선 이 나병 환자가 자기의 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하며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얼마나 자기의 병이 이렇게 치료되기를, 이게 해결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겠습니까? 근데 그랬으면은 하나님한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 내 병을 이렇게 고쳐주세요. 이 나병 환자가 이게 문둥병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이제 고백을 하는데 우선은 이 말씀에서 그 연약함을 대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은 그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누구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예뻐하지 않으실 것 같고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생각인데 근데 연약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영혼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나병 환자의 말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병이 치료되기를 원한다고 하시고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 나병이 바로 이렇게 치료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이거는 탕자의 이야기인데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이어서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2절 말씀입니다. 15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다 이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을 하고 이제 먹을 것이 없고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아버지한테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 탕자의 마음 가운데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그냥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게 보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이렇게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데 아버지가 멀리서 오는 그 탕자를 보고 저기 먼 발치에서 오는데도 그 아버지는 그의 영혼을 기뻐했고 이 말씀에도 보면 알겠지만 이 영혼이 돌아온 것을 위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 먼 데서 오는 그 영혼을 측은히 여기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얼마나 아버지가 그 영혼을 기다렸을까요? 근데 이 탕자는 그가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자기가 아버지한테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가진 그런 연약함이 있으니까 아버지의 아들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품꾼의 하나로 나를 봐도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한테 나아갔지만, 아버지는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그가 온 것이 너무 기쁘셨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근데 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방금 나병 환자의 모습도 그렇고 이 탕자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이런 탕자와 같은 모습, 그리고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우리는 주님 앞에 오는 것이 부끄러울 수 있고 뭔가 자신 있게 나아가지 못하는, 자책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내가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지만 말씀에서 보면 알지만 전혀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 영혼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 영혼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연약함의 유무에 따라서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품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이 있는 영혼을 안 사랑하시고 연약함이 없는 영혼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이 있든 없든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진 피로 사신 영혼들이기 때문에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기뻐하시고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서 그러니까 너무 그 연약함에 너무 휩싸여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진짜 뭐 하나 이렇게 내가 뭐를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막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런 생각에 이제 휩싸여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나오는 것만으로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아가서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사랑했던 술람미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을 향해서 표현을 할 때 그가 검으나 아름답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우리의 모습이 그냥 우리 안에 너무 많은 죄가 있고 연약함들이 있고 되게 정말 썩은 것들,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이 우리에게 가득 있어서 정말 새까만 모양일지라도, 그 검은 모양이 있을지라도 그냥 우리 안에 예수님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름답다고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예수님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이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을 때 이거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병자들과 문제 있는 자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는 고침을 받기 원해서 나아가는 거겠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돌았고 이분이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시, 병을 치료할 수 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났고 그거를 들은 병자들이나 문제 있는 자들은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을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병이 해결되기 원했고 자기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 원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거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정말 저 사람을 치료하셨구나, 저분을 만나면 저분 앞에 나아가면은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구나 라고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들도 있을 거지만 아마 반신반의하면서 나아갔던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세상에서 어떤 방법을 다 해봤지만 그것으로 인해 해결받지 못하고, 사람에게 해결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해결받지 못한 그런 문제들을 그냥 예수님을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그냥 듣고 끝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과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을
그냥 내가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었다면 절대 그 연약함과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든 아니면 반신반의하면서 나와왔든 예수님을 최후의 보루로 생각해서 그 예수님을 향해 나와왔든 자기의 연약함과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 해결받을 수 있었고 치료받을 수 있었고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이제 27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을 했어요. 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너네 예수님은 너의 그 선생님은.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의사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이 의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냥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그런 연약함과 문제들을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을 때도 있고 세상에서 그 방법을 찾고 싶을 때도 있고 아니면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거를 해결받고 싶을 때도 많이 있지만 그 사람의 위로나 그 세상의 방법이 잠시 잠깐은 내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고 치료해 줄 수 있지만 영원한 치유는 될 수 없고 다시 넘어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영혼을 사랑해 주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셨고 우리가 죄가 있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셔서 이거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인된 모습이 있고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영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의 문제를 절대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은 내게 어떤 환경이나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기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이제 사람들을 보는 것도 힘들고 말씀을 듣는 것도 어렵고 모임에 나오는 것도 힘들고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냥 나 혼자 이 문제를 뭐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아니면은 그냥 나 혼자만의 방법으로 나를 위로해 보고자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고자 아니면 그냥 이제 그 시간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시간들은 정말 소용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나와야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그 가운데서 뭐 한마디라도 아니면 찬양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고 모임 가운데 저 영혼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경험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냥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주님을 찾아야 되고 계속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영혼의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런 연약함 가운데 그냥 계속 좌절하고 있고 낭망하고 있고 그냥 엎어져 있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순간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것을 바라보고 아니면은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능히 이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연약함을 허락하실까? 이런 연약함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 쉽지 않을까?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봤는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이제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연약함을 주실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것들은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결과가 있으세요. 그 결과가 우선 하나는 이 베드로의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도 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거라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가 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 전에 이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형제를 굳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먼저 굳게 세워지지 않으면 내 옆에 있는 형제도 굳게 세울 수 없고, 내가 세워지지 않았는데 나와 함께하는 영혼들, 내가 맡고 있는 영혼들을 세울 수 없잖아요. 그런 힘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연약함, 그 넘어짐을 통해서 베드로가 굳세게 세워지기를 원하셨고, 이 영혼이 먼저 세워져서 그가 함께하는 그 형제들의 영혼, 그와 함께하는 영혼들의 영혼을 굳세게 세우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그런 연약함을 허락하셨고, 당연히 이 베드로에게는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니 그런 절망감과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허락하셨고, 그리고 또 말씀을 저희가 많이 들으면서도 알고 있고, 저희도 고백하는 말이지만, 우리에게 이런 연약함과 문제와 이런 상황들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이 잘 되지를 않아요. 그렇게 연약한 것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저희 청년목장 영혼들 이렇게 모임하고 큐티를 하면서도 자주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 이번 주일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상황이 괜찮아지면, 내가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조금만 상황이 괜찮아지면 성경을 이렇게 펴지 않게 되고 기도하는 게 줄어든다는 그런 고백들을 했어요. 근데 다 그게 우리 영혼의 똑같은 고백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면 답을 찾고 싶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해서 성경을 한 자라도 더 봐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 자라도 성경을 보게 되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근데 이 환경이 또 해결이 되고 어려움이 사라지면 다시 그 주님을 향한 뭔가 그 간절히 주님을 원하는 하나님께 뭔가 이 문제가 해결받기 원해서 나아간 그런 시간,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연약한 시간들, 넘어짐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베드로의 영혼을 세우시기 원하셨고, 그가 세워져서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결과이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여기 이 말씀에서는 이제 거지 맹인이 나오는데요. 이 거지 맹인도 그 문둥병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그 자기의 병을 가지고 이 눈이 뜨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뜨게 하셨을 때 이 그 거지 맹인의 모습을 보면은 그가 보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거지 맹인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그 병고침을 받은 자들, 그 문제 해결을 받은 자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또 이 병고침을 받은 자들, 성경에 나오는 그런 문제를 해결받은 그런 자들의 모습을 봤을 때 이 거지맹이는 우선은 그 연약함의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그에게 있었고 또 그 더 나아가서 그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보면서 이들의 시작은 다 연약함이었지만 그들의 결과는 연약함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시작은 연약함이었지만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과가 되었고 하나님께 이 우리가 세워져서 나와 함께하는 그 영혼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이 연약함이 해결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작은 비록 그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 때 연약함을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 절대 이런 결과를 맞이할 수 없어요. 내가 이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들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냥 내가 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시작이 연약함이었는데 결과도 연약함으로 그냥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과가 되려면 이 연약함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고 그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와 함께하는 영혼들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고 내 영혼이 먼저 굳세게 세워짐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도 내가 굳세게 세워줄 수 있는 그들의 영혼도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연약함 아까도 말했지만 연약함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은 이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들을 단련하고 계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세워가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최근 들어서 계속 생각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엄청 한참 전인데 예전에 안수 지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하신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우리 영혼이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그래프를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모습,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순간이 있고 넘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되게 이게 폭이 엄청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시간들이 엄청 반복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성장 그래프를 확대해서 보면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되게 폭이 많고 넘어지는 순간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근데 이거를 확대해서 보면은 그래도 이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가까이서 보면은 이렇게 넘어짐과 일어섬의 폭이 엄청 작고 많이 있지만 멀리서 이거를 확대해서 보면 축소를 다시 해서 보면은 이게 계속 성장해서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그리고 성장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리고 이렇게 요즘 이렇게 제가 영적 생활을 하면서도 그게 가장 이렇게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제 넘어져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이것을 가지고 나갔을 때 조금 더 성장한 모습으로 우리를 또 세워주시고 만들어주시고 또 이 세워진 상태에서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세워주시고 넘어지고 세워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우리의 영혼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것들을 인정하는 신앙생활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가장 원하시는 것 정말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입니다.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완전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가장 완벽하신 분, 가장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가장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설교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인정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제가 이제 물었는데 저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또 우리 영혼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물론 넘어지는 시간들이 있겠지만 나의 연약한 모습만 바라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부족한 모습밖에 보이지 않겠지만 내 안에 계신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넘어지는 시간들이 줄어들겠죠. 그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크신 분이신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이 저희의 생각보다 훨씬 크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우리의 연약함이 해결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가 우리 안에 그런 열매가 맺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 더 우리가 굳세게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내 영혼이 먼저 세워져서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다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에 내 영혼이 더 세워지기를 원하셔서 이 연약함과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고 내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영혼들, 나와 함께하는 지체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약함들이 너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지만 이 연약함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해결받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영혼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연약함 가운데 휩싸여서 좌절하고 있고 낭망하고 있고 내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정말 내 안에 그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으니 그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영혼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우리 영혼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고 정말 깨어서 완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영혼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혼을 될 수 있게 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